본문 말씀을 가지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신론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생소하실 거예요. 영어로는 데이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학 사상이에요. 무엇에 대한 신학 사상이냐면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학 사상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종류의 신학 사상이 있는데 다신론이라는 게 있죠. 다신론이 뭐죠? 신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거. 그게 다신론이고, 무신론은 뭐라 그래요? 신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다는 게, 그게 무신론이에요. 범신론이라는 게 또 있어요. 다 이게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그 사상인데요. 범신론은 뭡니까? 모든 게 다 신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불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이 이신론도 잘못된 신학 사상이에요. 이 이신론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신론에서는 일단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음을 인정합니다. 거기까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죠. 이신론에 의하면 하나님은 존재하고 그 하나님은 이 우주를 설계한 일종의 건축자예요. 그리고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이 우주의 작동 원리를 이 우주에 주입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이신론에 의하면 하나님은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의 작동 원리를 주입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저 이 우주가 스스로 돌아가도록 감상만 하고 계시다는 거. 이게 이신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입니다. 마치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를 관리하는 것과 비슷하죠. 시계를 만든 사람은 그 시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그 작동 원리를 주입합니다. 그리고 그 시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테이프를 감아주면 시계는 알아서 돌아가요. 이신론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연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시고 작동 원리를 주입시키시고 이 우주와 자연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서 살아가게끔 아무 일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는 성경의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셨어요. 그걸로 끝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요. 성경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어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거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셨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지고요, 하늘에서 막 먹을 게 내려오고요. 이건 자연적인, 과학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 이신론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꺼낸 이유는 기독교 역사 중에 한때 이 이신론이 교회와 사회를 지배했던 때가 있었어요. 계몽주의 시대에. 그래서 사실 그때 유럽에서는 자연과학이 굉장히 발달됐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의 작동 원리를 주입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이신론에 의하면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한 가운데 과학기술이 발달이 됐어요. 그런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실론적인 하나님 개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신론은 아닌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론적인 무신론자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신론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론적인 무신론자가 되지는 않지만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작동 원리를 주입시킨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 이 이신론이 교회에 퍼지게 되면 사람들이 안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데요. 우리 문제 상황에 개입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돼요. 우리가 알아서. 그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이 이신론, 계몽주의 시대만 교회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미국의 설교자 카일 아이들먼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절박하게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안 도와줘도 돼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근데 이 이신론이 퍼지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 않아요. 카일 아이들먼에 의하면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현대인들에게 점점 희박해지는 게 뭐예요? 기도의 무릎이 희박해지는 거예요. 대단한 신학도 있고, 그리고 목회자의 학력도 과거보다 그 스펙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교회도 건물도 아름답고 시스템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삽 찬양팀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점점 뭐가 희박해지죠?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거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거나 그게 그렇게 절실히 필요로 하지 않아요. 카일 아이들만의 이 날카로운 지적,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삼스럽게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해요.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기도인데, 다시 한번 이 기도를 같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세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기도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씨름이다. 굉장히 새로운 정의 아닙니까? 기도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맞는 정의예요. 그런데 기도의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가
오늘 야곱의 이야기에 나와 있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자아 안에는,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아 안에는 두 개의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향한 개입이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의 실력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아가 있어요. 반면에 또 다른 자아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아, 여전히 자신의 지혜와 지식 혹은 인맥, 또 사람들의 어떤 도움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절박한 상황은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그런 자아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자아의 두 측면이 있어요. 이 두 측면이 서로 씨름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대면해야 할 그의 문제가 뭡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는 겁니다. 그 전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하면, 여러분, 야곱은 그야말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이름이 그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속이는 자예요. 그런 그 이름이 의미하듯이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자기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형 에서와의 관계가 왜 깨졌습니까? 그 사람의, 야곱의 그 속임수 때문에 깨진 거 아닙니까?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다면 그런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형을 속였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삭의 축복도 자신이 대신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얹혀 살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요셉이 복을 받았어요.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었고 11명의 자녀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재산이 아주 많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그 전 이야기를 보면 야곱에게 형 에서에 대해 전달하는 사람의 얘기에 의하면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야곱이 두려워서 정말 어쩔 줄 모르는 모습,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2가지를 했어요. 먼저 기도했어요.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어떤 일을 하냐면, 그래서 야곱인 거예요. 형 에서로부터 죽임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꾀를 하나 생각해냅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소유와 그리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세 등분으로 나눠가지고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 세 등분 사이에 거리를 두어가지고 에서가 와서 첫 번째 무리를 공격하면 두 번째 무리는 도망가면 되잖아요. 이게 야곱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신뢰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인본주의, 이게 야곱에게 가치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야곱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의 지혜와 지식, 경험, 인맥 신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신뢰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세 등분을 다 보낸 다음에 혼자 야곱이 약복강 나루토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하듯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24절에 나오죠. 우리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씨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힘든 겁니다. 어떤 씨름이죠? 우리 자아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하는 그런 자아와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좋은 분인 건 내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지혜와 지식을 더 신뢰하는, 인맥을 더 신뢰하고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더 신뢰하는 이 자아의 씨름이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거룩한 노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 힘들잖아요. 항상 힘들진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힘들죠. 기도가 거룩한 노동,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해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당시 카톨릭은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사고방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만 하는 거예요. 내용을 잘 모르시고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게 구교의 사고방식이에요. 기도는 하는 사람들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당시에 성직자들만 기도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돈 벌면 돼요. 그게 구교의 사고방식이었어요. 루터가 거기에 반대한 거예요. 그리고 내세웠던 슬로건이 뭡니까? 만인 제사장설 아닙니까? All priesthood. 즉 그 종교개혁의 교리의 핵심이 뭡니까?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거룩한 노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석봉 이야기 아시죠? 한석봉의 어머니가 한석봉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집안에 불을 끄고, 석봉아,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씨를 쓰거라. 이렇게 해서 한석봉이 정말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교훈했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를 접근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접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일을 할 테니, 나는 돈을 벌 테니 너는 기도해라. 이게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거룩한 노동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목회자에게, 성직자에게만 기도의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가 힘들죠. 당연한 거예요. 노동이니까 힘들죠.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아 안에 씨름이 일어나요.
여러분 자아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아와 아직도 자신을 주장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이 야곱의 자아, 이스라엘의 자아와 야곱의 자아가 여러분의 그 자아 안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목사님, 이렇게 힘든 거 왜 합니까? 해야 돼요. 그 이유가 그 다음 이야기에 등장해요. 25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 우리 좀 더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힘든 기도를 왜 해야 할까요? 목사님만이 아니라 성직자만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만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씨름하잖아요. 그 씨름에서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저하고 강호동, 지금은 씨름에 은퇴했지만 강호동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강호동이 이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깁니다. 오늘 그 이야기예요. 야곱의 고집이 얼마나 셌던지. 야곱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의존하며.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 어떤 특정한 분야의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지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있는 거지 하나님처럼 의지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의지하면요 그게 꾀가 되는 거예요. 꾀. 그게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기도하면서도 그 자아 안에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인맥과 스펙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힘이 얼마나 강했던지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기도 해요. 얼마나 강했던지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햄스트링을 때리십니다. 햄스트링이 뭐냐면 여러분의 엉덩이와 무릎 사이를 연결하는 가장 큰 근육이에요. 저도 축구할 때 한번 끊어져 본 적이 있어요. 이거 끊어지면 제대로 못 걷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자주 끊어지는 거죠. 이제 야곱이 도망갈 수도 없어요. 자신의 가족들과 재산을 세 대로 나눠가지고 시간을 벌어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제 예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때 야곱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바뀝니까? 야곱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뭐예요? 야곱이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로, 즉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개입이 옵션이 아니라 나에겐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내용이 없으면 주기도문이라도 암송하세요. 우리 남성들이요, 특별히 남성들만 그러시는 건 아니겠지만 기도 힘들어 하시잖아요. 기도 힘들면 주기도문이라도 암송하세요. 제가 왜 주기도문 얘기를 했냐면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승리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설교자 존 파이퍼는
자신의 설교 기도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사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굉장히 사사로운 기도잖아요. 근데 그 기도도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또 전세방을 구해야 되는데 좋은 전세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사사로운 기도잖아요. 해야 돼요. 이번에 공장 계약해야 되는데 좋은 기계 들어오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존 파이퍼에 의하면 우리의 어떤 거창한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대개 주의 나라와 영광이 주님께 있나이다. 주기도문. 여러분, 기도 힘들면 주기도문이라도 암송하세요. 기도 힘든 거예요. 전 쉽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지 못합니다. 기도 힘들어요. 왜? 씨름이기 때문에. 내 자안에 씨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셔요. 여러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진실히 하는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 안에 있는 인본주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만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의 씨름에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만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곧 누구의 승리가 되었습니까? 야곱의 승리, 이스라엘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됩니다.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그가 브네일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승리하시면 그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야곱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아니, 이젠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제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오늘 31절에 보니까 브니엘을 지날 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해가 돋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 괜히 삽입된 게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야곱은 그를 그토록 눌렀던 형에 대한 두려움 극복하고 그 문제 상황을 돌파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야곱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히브리서 5장,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는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기도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는 정말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가 인간으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님도 죽음에서 부활하는 승리를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시다면 예수님도 자동적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죠. 2021년도 새해에는 여러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1년도 인내로 결실하는 해 네 번째 실천 목표 같이 좀 나누기 원해요. 우리 현수막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중보 기도로 결실하자. 인내로 결실하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우리에게 야곱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세운 실천 목표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 주일 예배 빼놓고는 다 기도회잖아요.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찬양 기도회, 온라인으로 하건 아니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모여서 기도하건 우리 교회에 기도회의 고정 멤버가 50명은 돼야 되겠다. 제가 나름대로 세운 목표예요. 기도회의 고정 멤버. 그 사람들이 바로 중보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야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그 50명. 제 마음대로 제 나름대로 마음에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떤 기도회든지 그게 대면이든지 비대면이든지 기도회의 고정 멤버 혹은 뭐 기도꾼이라고도 할 수 있죠. 기도의 사람들 50명을 주세요. 그 50명에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목사님들이 하는 거고 우리 같은 사람은 돈 벌어야지. 여러분 그거는 구교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거룩한 노동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씨름. 그래서 때로는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계속할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할 때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오늘 11시 예배에 참여하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새해에는 우리가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문제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통하여 승리하는 당신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